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옆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29절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뒤에 빠져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신비스러운 표적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표적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혜택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 물질, 소원이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 물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시입니다. 예수님은 세속 요구를 충족하는 길이나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시계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내용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절망과 고통과 빈곤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31절, 3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악하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심판 때에 있을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을 통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대면하여 그 지혜를 확인하고 깊이 감동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성축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를 정죄하여도 너희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치자 니느웨 성에서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었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으니 니네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여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노하신 예수님의 심판적 메시지입니다. 솔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바 여왕의 이러한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를 통해 떨어졌을 때 모두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니네 사람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변명 핑계 없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현과 말씀 선포와 더불어 이미 우리 자신이 표적이요 우리 삶이 엄청난 기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눈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눈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온 방이 어두워지듯이 영적인 눈인 진리 빛을 잃으면 온 존재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 영적인 인식은 영적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영적 건강이 보장되지만 말씀의 빛을 떠나게 되면 영이 병들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무리 말씀의 빛이 건강한 눈처럼 온몸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해도 철저히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빛은 우리 내부에서는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할 때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온전한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비춰주는 진리의 빛은 그 어떤 어둠의 잔영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조명이죠. 이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이기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다시 살리는 길은 온전한 말씀의 빛을 비추는 부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등불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올바른 눈과 귀를 가지고만 있다면 살랑거리는 가을바람과 흔들리는 잎사귀의 속삭임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자연만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듣지 못하는 자라면 천지가 개벽하고 천둥 번개 속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귀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온전히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 주변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방 여왕처럼 말씀의 빛을 사모하며 니네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진정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악한 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정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을 거부하면서 회개와 믿음이 사라진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말씀의 부흥을 통한 영적 각성을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만이 이 세대의 악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표정만을 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대의 어둠의 현실을 보고 진리의 빛,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